이제 모교에 있을 때에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있는데 어, 저에게 있어서는 그 형제가 어, 좀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좀 자존심이 세서 그래서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화를 많이 냈었었는데 한날 친하게 지내던 그 동생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네,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고 또한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용서를 이제 제 스스로만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친구하고는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용서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 제 잘못은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그 형제의 잘못만을 생각을 했고 또한 제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또한 용서한다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천국 시민이 이제 실생활에 연관된 이제 윤리적 실천 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대표 지도자들은 이제 부패한 종교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요, 형식적인 것과 또한 외면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과 또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6장의 부분은요, 이제 그 내용의 6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제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이제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또한 16절에서 18절은 이제 금식에 관련된 거, 19절에서 24절은 이제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이제 초점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천국 시민이란 이제 자기의 양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은 이런 천국 시민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그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앞서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게 되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1대1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되며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후반부에 속해집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대부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간구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11절의 말씀인 이제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와 또한 마지막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생명과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양식을 날마다 이제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일용할 용서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두 개의 기도가 나란히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깨끗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장 악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고 또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죄의 더러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때를 묻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욕하는 자가 날마다 발을 씻는 것과 같이 죄 또한 날마다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죄 용서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들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여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7번을 70번씩이나 우리를 용서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제 용서하시는 거지 그냥 말로만 또한 입으로만 용서를 빈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 역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순종하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지금 읽었던 이 사무엘 하의 모습을 보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나중에 이루어지지요. 정말 처참한 내용들을 지금 다윗은 듣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처참한 내용들을 들으면 화가 나지요. 아무리 진실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드는 것이 화나 또는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 용서하시는 모습이 오늘 13절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부터 우리가 알고 짓는 죄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란 타인에부터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죄는 더 그렇습니다. 숨기는 것도 안 되고 또한 없애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에만 깨끗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주어집니다. 12절 전반, 오늘 본문의 12절 전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용서함을 받지만 만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큰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용서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용서를 본받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적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갈라놓을 수 없는 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함이 있어야 용서함을 받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고백과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간 것처럼 남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에 대한 우리의 감사한 것이 결여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은혜로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다니엘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습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1만 달란트를 가진 그 종에게 있어서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다니엘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그 은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돈이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다니엘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는다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또한 구원의 그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감옥에 가둔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함을 받았으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용서의 결과는 용서함인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자를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저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의 자녀나 또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직장이나 또는 나의 주변 환경 속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누가 해치거나 또는 누가 나에게 것을 뺏어갔다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제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용서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용서함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받았던 자는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내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용서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을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결국은 용서함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의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렸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를 하십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쳐나는데 순간적인 나의 잘못에 나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름을 통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동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 속에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구함이 있어야 용서함을 받지만 그냥 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만약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는 다른 형제를 용서해줘야 할 의무와 명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에게 용서하며 지내시는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